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이 이쪽에만 너무 다 모여 앉아 있어가지고 이쪽 가운데는 비었고, 그러니까 거기 예나도 왼쪽 옆으로 가, 옆칸으로. 그리고 다은이가 한 칸 앞으로 올까? 우리 자리 많으니까요, 넓게 앉으면 돼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따라 뭐 되게 에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자,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지금 어디 말씀 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 보니까 탐내지 말라. 특별히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아, 욕심 있어요? 우리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요? 욕심으로는 전도사님도 지지 않아요. 아, 전도사님도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갖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예. 전도사님도 이렇게 하루하루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소비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샀어. 전도사님이 여름이 됐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긴팔 입고 있는 사람도 이제 긴팔 셔츠 입는데 전도사님 진작에 반팔 셔츠를 한 2주 전부터 입고 있었어요. 근데 반팔 셔츠 꺼내니까 4개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되니까 한 번 입으니까 못 입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훈아? 부지런히 빨아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쵸?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날 교회 오고 토요일날은 정장 안 입고 주일날 또 오니까 일주일에 3번이니까 부지런히 빨아서 입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도 3개, 4개 가지고 너무 막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어저께 딱 셔츠 사러 갔어. 그러면 현수야 몇 개 더 사면 돼요? 몇 개 더 사면 돼? 너는 몇 개 더 사겠어? 2개? 그쵸? 하나나 2개나 더 사면 되잖아. 전사님 어제 근데 갔는데 온 김에 사야지 온 김에 해가지고 전사님 4개 샀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제가 셔츠 샀다고 그래서 꺼내는데 하나 꺼내고 2개 꺼내고 이렇게 계속 꺼내니까 좀 놀라는 눈치였는데 혼나진 않았어요. 네. 되게 싸게 샀거든. 혼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기회 생기면 더 사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떤 거 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막 욕심 내는 거 있나요? 우리 은수는 책을 더 막 갖고 싶다는 욕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사님도 집에 책이 1,500권이 있는데 더 갖고 싶어, 더 너무 막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 가은이는 뭐 노트북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 전사님은 정말 좋은 200만원짜리 삼성 노트북이 있는데 전사님은 맥북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면 내가 이제 다 갖고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을 정해주시고 그 분량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 주자면 무엇이냐?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 지금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키도 더 크고 덩치도 더 커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때 때에 맞게 옷도 사야 되고요. 또 컴퓨터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사지 말고 그냥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이미 3, 4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때 이런 것들이 다 재산권을 형성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인도 남편의 소유로 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전쟁 일으키고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뺏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나는 그날 하늘에서 먹을 것이 고운 어떤 가루 같은 것이 맺혀 있으면 그것을 걷어다가 빻아서 구워서 과자같이 만들어서 요리도 해먹고 뭐 이런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그게 그날 먹을 것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안 내려올지도 몰라 하면서 오늘 먹고 또 그것을 담아놓은 사람은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분량을 넘어서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은아, 혹시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때 고대에는 농경사회 그리고 또 가축을 가꾸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은 것이, 집안의 남자들이 많은 것이 재산이었어요.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힘써서 농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수많은 그 장막, 지금으로 말하자면 텐트들이 있는데 우리 집 텐트에는 아들들이 많아서, 남자들이 많아서 풍족하게 만나를 먹고도 남았는데 저쪽에 37번 텐트에는 아들들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살피고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의 정신이고 내 남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만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끝없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공부만 열심히 했겠지만 전사님 또 막 인터넷을 봤더니 또 쓸데없는 거가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중에 비싼 차 타는 사람 뭐 순위 해가지고 뭐 용감한 형제가 무슨 뭐 7억 5천짜리 뭐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있고 2위 뭐 동방신기의 시아준수가 또 뭐 막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럼 드림카 하나만 있어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차가 막 그런 막 몇 억짜리 차가 3대, 4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은 뭐 몇백 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한 대만 갖고 있는다고 사람의 마음이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욕심을 조절해야 돼요. 욕심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나 스스로를 해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사춘기잖아. 사춘기라 그러면 싫어하나? 그치? 재윤아 사춘기야? 사춘기한테 사춘기라 그러면 싫어하잖아. 모르겠어? 그럼 재윤이는 사춘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은수는 이춘기, 도현이는 오춘기쯤 된 것 같고. 자, 갖고 싶은 게 많죠, 그쵸? TV 보고 뉴스 보면서, 뉴스는 아니고 TV 보고 이러면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연예인들이 신은 신발,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갖고 싶죠. 그랬어요. 전우사님도 예전에 그 마이클 조던이 에어조던 운동화를 딱 신고 있는 것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조던 11이 이렇게 처음에 나오면 24만 원인데 사람들이 줄 서서 사니까 나이키 매장을 나옴과 동시에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30만 원, 이거 어떻게 모아서 한번 사볼까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GD가 그걸 신고 나오니까 거기에 관심 없었던 여학생들도 막 그거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60만 원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포기했지. 60만 원을 주고 신발 하나를 사서 신을 순 없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TV 보고 그러면서 신발 또는 가방, 옷, 노트북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용돈을 모아서 그것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가정의 어떤 형편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갖고 싶다. 이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불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 패딩 중에 노스페이스 패딩 입는 것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스페이스 패딩의 또 등급, 대장, 막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노스페이스를 입고 갔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끼리끼리가 정해지고 계급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꼭 입어야 되겠다. 패딩 100만 원짜리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어렵게 일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막 괴롭혀서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졸라 100만 원짜리 잠바를 막 사 입고야 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 너네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모님의 등골을 부시는 자녀들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 엄마 아빠 사주세요 막 졸르고 부모님 괴롭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에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착하고 순진하지만 요즘에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한테 아무리 쫄라도 이제 나올 게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또는 때려서 뺏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짜리 잠바 안 입어도 되잖아. (10만 원짜리) 입어도 되고 그렇죠? 전사님은 막 정보를 얻고 정보를 막 또 주는 것이 막 좋아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길 가는데 이제 아는 사람 알겠지만 국내 구두 브랜드 텐디라는 구두가 1위 브랜드인데 막 아울렛에서 사도 막 15만 원, 백화점 가면 30만 원. 근데 막 가는데 보니까 텐디 구두가 89,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전사님 그럴 때 딱 그걸 사는 거야.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딱 가가지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어디 가면 텐디 구두 89,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너네도 빨리 사. 다 가서 사. 했는데 그 중에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할인하는 거 안 사.
세일하는 거 안 사. 나는 무조건 백화점 가가지고 30만 원짜리만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포커스는 그런 사람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 만한 그 능력이 있으니까 사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욕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3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면 되고 1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면 돼요. 각자 자기의 분량에 맞게.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1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 사람이 나 30만 원짜리 안 사면 미칠 것 같아. 이래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정체성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10만 원짜리 신어도 사실 다른 사람이 그거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브랜드, 얼마짜리를 신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와 어떤 거 신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러한 충만한 정체성을 갖고 내가 필요한 거 우리 친구들 살 수 있어요. 돈 모으고 다른 사람들이 10개 살 때 하나 사면 되지. 그것을 벗어나서 2개, 3개 사기 위해서 또는 나는 50만 원짜리 정도 사는 것이 나에게 맞는데 100만 원, 150, 200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런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저당 잡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분량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의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분량을 넘어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정해놓으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한 사람을 만나고도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람을 피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벗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살도록 정해놓으셨는데 그 정해놓은 분량을 넘어가서 나의 탐욕,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다 보니까 남자 만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량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막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우리 마음의 탐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있나요? 이럴 때 딱, 제가 막 겨울에 막 스노우보드 타러 가려고 돈 모아서 스노우보드 살려고 딱 했는데, 교회에서 뭐 태국 단기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스노우보드 타는 것보다 태국에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겠다 해서 딱 헌금했다. 뭐 이런 스토리 없어?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전도사님 둘째 누나네 가정이
이제 매형이 미국 시민이라서 결혼하고 바로 미국 가서 10년 살고 지금 선교지에 가서 10년 또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한국에서 1년 살고 미국으로 이제 가니까 그 신혼살림들 뭐 비싼 거 산 거 아니지만 신혼살림들이 그대로 한국에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야, 홍규야, 너가 다 알아서 처리해줘. 그랬어. 전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내가 중고나라에다 이거 팔아야 되겠다. 중고나라에 팔면 이거 한 30만 원 받을 수 있겠는데? 딱 했는데 전도사님 주변에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무급으로 간사로 일하는 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데 그 두 사람 신혼살림 뭐 이렇게 장만할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야. 어떡해? 전도사님 30만 원 주고 팔았을까? 그냥 줬어요. 그러면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침대, 전자레인지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대로 채워줄 수 있잖아요. 전사님이 30만 원 팔아서 30만 원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둘째 누나네 가정이 한국에서 1년 살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거 있으니까 그대로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대로 신혼살림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그 매형이 홍규야 너무 잘 생각했다. 너 그 사다리 차랑 용달차 비용은 내가 매형이 대줄게. 그러면서 오히려 또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다리 차랑 용달차 비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었어요.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주일날 전사님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신나게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전사님 딱 부르더니 야 홍규야 너 용돈 써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걸 딱 봤더니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이 또 와 신기하다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사님 또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야 홍규야 너 이거 좀 갖고 있어. 그러면서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거 받고 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 나한테 10만 원 왜 주셨지?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께서 교회 봉고차 가지고 운전 연습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후진으로 해놓고 엑셀 밟아가지고 궁 해가지고 교회 이쪽에 담벼락 한번 부셨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아버지가 그런 미장이나 철근 같은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시멘트 사서 그 교회 담벼락 다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 담벼락 부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쳐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막 10만 원 이렇게 드렸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받으시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전사님 줬어요. 전사님 받았어요. 내일은 받았지.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주일날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내 거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채워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럴 때 내 마음의 탐욕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맨날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인생 살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많이 맞았어. 보면 맨날 애들한테 맞고 있는 거야. 근데 그날도 전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친구 맞고 있길래 가가지고 야! 너네들 내 친구 왜 때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멋지게 구하면서 스토리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친구 때리던 애가 갑자기 날 딱 보면서 넌 뭐야? 하면서 뻑 때렸어요. 전사님 맞았어. 전사님 피가 나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전사님 병원 갔어. 중학교 때 이가 금이 간 거예요.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사님 이렇게 맞고 슬펐죠. 치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전사님이 눈이 되게 나빴어요. -5
막 고도근시, 고도난시 그래가지고 군대 갈 때도 다른데 신체 다 건강한데 눈 시력 때문에 3급이 나왔어요. 그래도 군대를 갔어. 4급부터 군대에 안 가는데 3급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갔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정도로 눈이 나빠가지고 그때 당시에 라식, 라섹 수술이 이렇게 처음 나오고 그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벗고 싶은 것이 전도사님의 어떤 일생의 막 목표, 소원 이런 거였어요. 전도사님이 안경을 벗고 미용실에 앉아서 머리를 자르면 그 거울에 내 모습이 안 보였어. 그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안경 벗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라식 수술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았는데 부모님이 좀 돈이 필요하시대. 전도사님 딱 쓰시라고 다 드렸어. 그리고 또 돈을 모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았는데 또 필요하시대. 또 드렸어. 그렇게 한 3번 정도 드리고 나서 나는 눈 수술 못한다. 포기했어. 포기했는데 그때 맞을 때 전도사님이 구해준 건 아니고 같이 맞아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야 홍규야 같이 이거 눈 수술하자. 그래갖고 나 병원 다 알아봤어. 그래갖고 아 그래? 너는 해. 난 못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홍규야 같이 하자. 내가 네 돈 내줄게. 야 네가 내 돈을 왜 내줘 수술비를. 그랬더니 야 홍규야 근데 내가 사실 너 이 눈 수술비 내주려고 오랫동안 돈 따로 모았어. 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쯤 되면 이제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전도사님 그때 눈 수술 딱 하고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딱 안경 벗고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벌써 2009년도니까 벌써 한 12년 정도 지났고 그때 수술해가지고 1.2 시력이 나왔던 것이 전도사님 이제 0.7 정도 이제 또 나오는데 전도사님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때 이렇게 같이 맞았을 때 그 어떤 의리를 친구가 이렇게 또 갚는구나. 그렇게 친구가 맞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내가 싸움 잘해가지고 걔네들 다 제압했으면 좋겠지만 전도사님은 싸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뛰어들어서 같이 맞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을 친구가 기억했구나. 두 번째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외면하지 않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도와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막 힘들게 만들고 막 등골 브레이커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챙겨주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조절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조절되면서 그런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범죄까지 저지르는데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들을 100% 활용하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